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이 본문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이루어졌던 몇 가지 절차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들은 단순한 전통이나 금기나 터부가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진 거룩한 순종의 여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손 붙잡고 아버지 손 붙잡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발걸음이었고 순종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각 절마다 아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21절 보면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일컬어준 말, 소식,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이죠. 22절 모세의 율법대로,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23절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죠. 같은 내용이죠. 다 사람의 의도대로나 사람의 뜻대로나 또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표현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율법을 아주 철저하고 엄숙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율법보다도 위에 계신 그 주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율법대로 살고 그 율법대로 죽으심을 이루려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말씀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율법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쓴 바 된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세상 전통이 아닌 세상 학문과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양육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대로 순종하신 그 몇 가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할례를 행할 8일이 되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했다. 할례가 처리돼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 시간에 잉태될 때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간의 아름다운 그 순종이 함께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자 결단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이 뜻하는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표인 거지요. 하나님과 그 자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언약의 표징인 것이죠. 할례의 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할례의 표징이 없으면 그건 이방인과 같은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할례의 표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몸에 할례를 남기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오셨으므로 모든 하나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율법대로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일컬어준 대로 뭐 자기의 무슨 돌림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꿈꿔왔고 내가 첫 아를 낳으면 이런 이름을 두리라 그런 생각했던 그런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순위인 거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져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고 그 기간이 다 차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낳았는데 그것이 딸이면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도 배로 늘어난 부정한 기간을 지내고 그 기간이 차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정결례식을 행할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행한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면서도 정결예식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정결예식을 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수가 무슨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고 정결예식을 꼭 행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렇죠? 정결예식을 안 해도, 그 건너뛰어도 무방할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께서는 정결예식의 기간이 참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찾아가서 그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결례를 했다. 건너뛸만 한 사람 한 분인데 건너뛰지 않았다 이거지. 그렇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건너뛰어도 괜찮겠어. 나는 애애해도 괜찮겠어. 충분한 근거도 있고 충분하게 그렇게 주장할 도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 번째로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법에는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생명의 소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렇죠?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모든 자식을 다 드리는데 모든 자식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초태생, 첫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짐승을 다 드려야 되는데 초태생, 처음 난 짐승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태생을 구별하고 정한 대로 애물을 드렸습니다. 초태생은 가장 귀중한 것으로 취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를 열어서 처음 나온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간에 거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자식이지만 처음 난 자식의 기대가 더 크잖아요. 사실은 더 소중하지 않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 하는 것이죠.
죽은 것 또는 흠이 있는 것, 상업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리고 건강하고 가치 있고 상업적으로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것으로 돌리는 그런 자세, 이게 병든 자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의 내용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게 썩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축에는 들 수 없는 가난한 집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물 중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은 그것은 넉넉하지 않는 사람이, 넉넉하지 않는 가정에서 드리는 넉넉치 않는 그런 재물의 종류였다 하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물로 충만하신, 충만의 충만이신 주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을 겪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친히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고, 그가 상한 것은 상한 자를 건강케 하시려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기 위한 것, 대신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에 마국간에서 오신 것이라든지 구유에 나신 것이라든지 넉넉한 보자기에 포대에 쌓인 그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수건 한 장 같은 조그만한 강보에 쌓여서 오신 것이라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정결 예식을 드리면서 그 규례대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넉넉한 것, 값비싼 것,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 그의 가난해지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비천함, 그의 가난해지심, 그의 비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 예수로 이름 짓기, 정결 예식의 거행, 초태생의 드림과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천사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라 이름 짓고,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초태생의 드림과 같이 드려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 잉태로 그리고 처녀 탄생으로 기적으로 오셨지만 율법 안에서 하나하나 빈틈없이 율법을 행하셨고 율법을 살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녀 탄생인데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인데 동정녀 탄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적으로 오신 주님,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몇 가지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할례를 뺀다든지, 이름 짓기를 뺀다든지, 뭐 정결례식을 뺀다든지, 뭐 드려지는 것을 뺀다든지, 뭐 얼마든지. 그러나 오직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하나하나를 빈틈없이 지키셨고 순종하셨고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양육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고 스스로 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늘 찾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이 기준이어야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 것이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우선순위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오직 말씀과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같이 갔던 아기 예수, 그분들이 보여준 말씀 신앙, 말씀 우선순위, 말씀을 신앙과 생활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그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특별히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